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맞는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0월 마지막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한 해 동안 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씨 뿌린 소중한 결실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한 해 동안 보살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애쓰신 모든 것들에 합당한 제물 되어 합당한 삶이 되어 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니 오셔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기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소중한 우리의 나날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은 갚지 못한 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생활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삶의 열매로 주 앞에 드린 것은 없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했던 것, 또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잘못했던 것,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익어야 할 곡식들이 아직도 새파랗게 우리의 성질과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지 못했고 열매되어 주 앞에 곡식으로 되어야 될 저희들이 아직도 아버지 열매되지 못함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건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일쑤였고 원망하기 일쑤였으며 하나님의 길을 행하다고도 어느 날 삐뚤어져서 잘못된 길로 행하며 널브러지고 엎드러지고 좌우로 치우치며 일어나지 못해 아버지 울부짖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 시간도 용서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더럽혀진 마음과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까지 다 주 앞에 내놓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다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돛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반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파를 보라 길상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언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늘 아버지는 너희 설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그 노정에 들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록새록 일구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더 깨끗한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웠고 더 깨끗하고 친밀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의 원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맞아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진리의 강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보좌 앞에 선 허다한 무리들은 왜 자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히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아름다운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보통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데 저희들은 과일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추수할 그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인데요. 올해는 과일값이 비쌌다고 그래요. 올해는 풍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풍성함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은 서양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로 지킨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추수감사주일은 추석과 비슷한 거죠. 근데 오늘날의 추석은 좀 일러요. 옛날하고 틀려서 일러서 곡식들이 다 안 나옵니다. 과일들이 안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딱 이맘때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감사는 이맘때예요. 추석도 아니고 추수감사주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요 중간인데 딱 요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시간이 사실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를 추수감사주일에 하느냐? 초막절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21일 7일에다 하루 더 연장해 22일까지 하게 되는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구원의 경륜에 감사할 때는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자연에 베푸신 은총에 감사할 때는 수장절이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7월 15일부터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세 가지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됐었는데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프 하그라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맥추절이 봄의 절기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끝내는 절기를 한다면 수장절은 이 맥추절부터 밀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들 있잖아요. 포도, 그 다음에 석류, 감람나무, 뭐 이런 많은 이런 것들, 석류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의 과일들의 소출과 그다음에 감람나무의 기름까지 포도나무, 포도주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둬들이는 연말에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수장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수장절의 핵심은 뭐냐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감사를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 이렇게 했어요.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일종의 요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식물을 아르바 미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레기 23장에 규정을 해놨어요. 너희가 토지소산의 거두기를 다 마친다면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또 일주일이 지난 8째 날까지도 하루 거룩한 대회라서 하나 더 하는데 그날도 안식일로 지키게 될 건데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절기 안식일이 들어가요. 주간의 안식일 있잖아. 1, 2, 3, 4, 5, 월화수목 금 토 하면 안식일 말고 절기 안식일도 있어요. 근데 초막절은 두 번이에요. 첫날과 8째 날이 절기가 안식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첫날부터 맞이 7째 날까지 뭘 하라고 했느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첫 번째 네 가지 식물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 무성한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시내 버드나무,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의라는 이 절기에 왜 이것을 하나님은 흔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흔드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본문에서 또 나와요. 그 흔드는 나무에 종려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초막절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대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을 이어서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다른 나무가지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장절인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왜 이 네 가지의 식물을 흔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앞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14만 4천 명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같은 무리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일까 아니면 또 14만 4천 명과 다른 천국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흰옷을 입은 채 찬양하고 있으며 자신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을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사실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과 비유들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왜 흔드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때 감람나무를 흔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포도나무를 흔들지 않았을까요? 왜 종려나무를 흔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한 과거의 구약의 예표를 찾아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끝에 가면 엄청난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올 거예요.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에 그때 흔들 종려나무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AD 95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마지막 하나 살아남아있는 사도, 그가 죽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장차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을 보여줬는데, 그때 장차되어질 그 먼 미래의 일을 환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구원이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은 이 흰옷 입은 무리만 먼저 본 게 아니에요. 4장에 넘어가게 되면 4장에 넘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며 검은고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소위 이기는 자들 중에 왕노를 하는 자들과 주인노를 하는 자들이 그 14만 4천 명의 보좌에 앉아서 또 자기들이 부르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본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헬라어에서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 시사장로들이 찬양하는 것,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것 후에 나는 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똑같은 게 아니요. 지금 성경 주석을 보면은요, 14만 4천 명하고 요 허다한 무리하고 똑같다고 해버려. 다 거의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다르다 이거죠. 이 일들 후에 나는 또 보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요, 보라 비홀드 그러잖아요. 보라, 뭘 보라? 큰 무리가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떤 무리입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네 가지는 이 세상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아무라도 그것을 세는 것을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를 보라. 영화를 찍어야 된다, 그죠? 보라. 뭔뭘 계속 나가요. 어린 양 앞에서 그리고 보좌 앞에 선채 있어온 이들에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손들 안에 종려나무 가지들과 스스로 흰 겉옷을, 흰옷을 입은 채 있어온 이들을 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구원이 보좌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뭐 뒤에는 없어요. 그것은 있을지어다는 거 그냥 놓은 거예요. 어린 양에게.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앉아 있지 않고 선 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자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 구원의 그 은총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흰옷이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이 대체 누구며 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선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장차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의 유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 찬양이 왜 그 입술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터쳐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의 유래는요, 추수감사주의를 예표하는 초막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되는 이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언제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라고 했느냐? 광야에서 지키라고 한 적이 없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둔 다음에 해마다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7번째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지킬 때.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건 하는 거고요. 2번째 특이한, 그때만 하는 2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4가지 식물을 손에 쥐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9, 40말씀을 보면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칠 때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들, 여기 보면은 과일이 1개고 나무는 3개예요. 나무까지는 3개예요. 그리고 1대3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3분이고 이랬잖아요. 1대3으로 돼 있어요. 나무의 실과, 과일이죠. 과일을 하나 하고 3가지 나무까지를 취하여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매일마다 이것을 들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침마다 한다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가봐요. 아침마다 이거 하고 자빠졌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랍비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들의 해석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실상을 몰라, 그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랍비들이 아주 머리 싸매고 해놨어.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4가지 식물의 의미가 뭔지. 근데 어쨌든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초막에 거주하라 있다는 거예요. 초막에. 초막.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 감람나무나 이런 그다음에 뭡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종려나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을 하나 지으라는, 집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임시 막을 하나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평소 때는 집에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초막을 어떻게 짓느냐? 랍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초막을 어떻게 짓냐?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지어요. 왜 지으냐면 자기 위로 별이 보여야 돼, 별이.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자기 항상 위를 쳐다볼 때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질 때 얼기설기로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데 그 사이로 별이 7개가 보여야 된다든가 뭐 그래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성경 없어요. 근데 이제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초막을 짓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얼기설기 하는데 그 사이로 별이 7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불편하겠죠. 비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우리나라 이스라엘기랑 똑같잖아요. 약간 싸늘하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거 내가 지금 갔다가 하나님 그 성전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장차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는가,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것이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초막이 천년왕국이다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초막에 거주하는 것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한다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성경 해석을 성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봅시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었다.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했잖아요. 공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취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참여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이 성취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면은요, 네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에스네,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 지파들과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방언들,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네. 그들 중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거기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에 관하여는 이 성경 뒤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옷은 이들의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보게 되면, 첫째, 이들은 뭡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 오늘 끝에 말씀 7장 9절에 흰옷을 입고 있다. 왜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까.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곧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네, 이게 1차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겠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갔으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드리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이게 엄청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가지가 아니고 종려나무를 흔든다. 네? 버드나무도 아니고, 네. 다른 나무가 아니다 이거지. 왜 이 나무를 흔들었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떤 거냐? 이들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한 게, 우리가 저 뒤에 7장 16절 읽어보면은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목마리도 아니할 것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 그럼 성 밖은 뭐요? 굶주릴 수 있다. 성 밖은 목마를 수도 있다. 성 밖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제, 생명나무 비싸기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야 더 이상의 고통, 근심, 슬픔, 질병, 사망이 없는 곳에 사니, 그런 행복한 곳에 꽃밭에 가더라도 날마다 춤추면 되길 춤출 일은 아니네. 그런데 자우지간 꽃밭이라도 들어가면, 야,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는 개역성경으로 종려나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종려나무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드는 나무는 종려나무일까요? 네,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종려나무이겠지라고 하잖아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예요. 한자. 종려가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한자에서 빌어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말이에요. 다말. 뭐라고요? 그 유다의 며느리 있었잖아요. 네, 그 이름이 종려나무예요. 유다의 며느리는 다말이야. 다말. 히브리어로 정확한 발음은 타마르야. 타말 이러는데 우리는 다말이라고 했는데, 예, 다말이에요. 다말.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이 포이닉스예요. 포이닉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요. 그러면은 이 종려나무가 한자에서 비롯되는데 이 원래는 타말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왜 중국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했냐? 중국 때에도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인데요. 자, 이 종려나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하늘로 쫙 막 올라가는 가지들이 올라가는 종려나무 있고, 하나는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펴지는 종려나무가 있어요. 자, 성경에 말하는 종려나무는 어느 것일까요? 왼쪽 거의 왼쪽 거 쭉쭉 올라가는 종려나무. 오른쪽 것처럼은 당종려나무라고 해요. 당종. 예, 당나라 때부터 뭐 알려졌나 봐요. 중국에 있는 종려나무예요. 이게 종려나무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예요. 왼쪽이 뭐라고요? 대추야자. 종려나무 과에 들어있어요. 약간 달라요. 같은 종려나무지만 성경에 말하는 종려나무는 저렇게 엄청나게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초록색으로 했다가 점점 익어가지고요 빨간색으로 약간 거무띠띠하게 변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꿀이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다. 대추야자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히브리들이 많아요. 엄청 달아요.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반드시 차 안에서 이거 나눠줘. 왜냐하면 나중에 사가라고. 그냥 먹어봐. 몇 개 먹어보면 설탕이야, 설탕. 예. 그 대추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는 대추야자나무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한번 심어서 이제 잎사귀가 나서 올라오게 되는데 언제부터 소출이 되느냐? 4 내지 5년 정도 되면 조금씩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12 내지 14년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열매를 시작하는데 이 열매를 한번 맺기 시작하면 얼마나 맺느냐? 최소 60년이고 많게는 100년에 열린대요.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은 100년을 열리는 100년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종려나무 심었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따먹다 죽어. 심을래요, 안 심을래요? 하나 심어야 되면 좋겠죠. 네. 1년에 얼마냐? 70kg에서 100kg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한 80년을 계산하면 30톤을 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다.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 지금 종려나무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빨리 이 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해요. 뭐라고요? 구원과 승리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여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먼저 구원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하심이 뭐가 있다? 구원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안 나왔네요. 예, 여기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자,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지상에 있지 않냐고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든 핍박과 환난과 사탄 마귀 이기고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쫙 죽순처럼 올라가는 거.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게 뭐예요? 그때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호시안나요, 호시안나. 네, 호시안나라는 것은 호세아, 구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든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려나무의 그 헬라어, 요 신약성경 헬라어는 뭐냐? 종려나무의 헬라어는요, 포닉스예요. 포닉스. 이게 포이닉스라 해야 되겠죠. 포이닉스예요. 포이닉스. 이것을 온라인 영어로는 피닉스라고 합니다. 불사조. 이 종려나무가 뭐라고요? 불사조라는 거예요. 근데 불사조는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로 불사조라는 걸 가져왔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원래는 종려나무인 거예요. 종려나무에 이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에 성지를 갔는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이거예요.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었어요. 저 모자 쓰고 있는 저 양반이 가이드예요. 얼굴이 안 보이죠? 그 모자 쓰고 있는 그 사이에 양산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경미 사모님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네. 그 사이에 지금 사모님 둘이 서 있는데 조경미 사모님 하얀 양산을 지금 들고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탁 찍은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없어. 이게 뭐냐면은 종려나무의 어린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우리는 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이제 시작된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이걸 설명해 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에서 엄청난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종려나무가요, 저렇게 지금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바로 지금 땅바닥에 올라오잖아요. 점점 자라서 점점 커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20m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이제 새싹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오냐니까 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쭉 올라오자. 이걸 꺾은 거잖아요. 이 예수님 할 때는.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나무는 못 올라가니까 이런 거 꺾은 거 아니에요. 이거 탁탁 꺾었는데 잘 꺾이지도 않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주 그냥 뭐 돌처럼 단단해. 이게 잘 안 꺾여져. 엄청 세. 뻣인데요. 이 안에를 싹 까보는 거예요. 저 안에 가운데 안에를 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안에가 노란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란 새순을 꺾어버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도끼를 찍어도 도끼가 빠져버리지 도끼가 찍을 수 없대요. 이게 올라가 버린 나무 있잖아요. 도끼를 때려도 도끼로 자를 수 없대요. 도끼가 안 된다는. 불로 아무리 태워도 안 탄답니다. 죽일 수 없는 나무래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의미가 죽일 수 없는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불사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싹이 올라온 것을 싹을 탁 잘라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이 안에 올라오는 새싹을 키파라고 그러더라고요. 키파인데 이 키파를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이 종려나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릴 때 싹을 잘라버리는 거다.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종려나무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죠.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에닉스예요. 포이닉스.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럼 100년 동안 열매를 맺잖아요. 100년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때는 열매를 안 맺어요.
100년 지나면 열매를 안 맺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안 맺어도 그 나무에서 설탕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유용한 나무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알았는데요. 이것은 이 나무가 구원을 말하는 어떤 의미로 쓰였지만, 사실은 이 나무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밀이 예수님만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종려나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엄청나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초막절 때는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식물은 맨 왼쪽에 있는 게 버드나무예요. 1번은 버드나무예요. 뭐라고요? 버드나무. 두 번째가 종려나무의 잎사귀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잎이 무성한 나무로서 도금냥이라는 나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에트로그라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아르바 미님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라겠어요. 신의 버드나무 가지는요, 이 세 가지 식물 있잖아요. 노란 것 과일은 빼놓고, 황금색의 과일은 천국의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녹색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색깔을 딱 보면. 이 생명을 상징하는데 내용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는요, 이 생명의 핵심이요. 좀 이따 나갈 거예요. 생명의 핵심인데, 첫 번째 버드나무도 생명의 핵심인데,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예요. 시냇가는 나무 자라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는 꺾는 즉시 말라버려요. 꺾는 즉시 말라. 물이 많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아주 물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로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흔들던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 가지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를 탁탁 바닥에다 칩니다. 마지막 날은. 그러면요, 이 버드나무에 있는 것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요. 요것만. 그러니까 아주 꺾는 순간부터 말라버린 나무가 버드나무다. 신의 버드나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종려나무,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라고 나와요. 무성한 나무 가지는 도금냥나무 또는 은매화나무 또는 화석류나무라고도 나와요, 성경에. 이런 나무인데 이것은 잎이 동그랗고 두툼합니다. 그래서 꺾어놔도 한참을 살아요. 그래서 이 꺾어놓은 다음에서 다시 심으면 또 나요. 어느 때는 죽겠지만 아주 이 귓볼처럼 도톰해. 그 잎사귀가. 그래서 잘 안 죽어. 그래서 다시 묻으면 다시 나. 이게 바로 뭐예요? 도금냥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대추야자나무의 잎사귀죠. 대추야자나무의 잎사귀. 이게 바로 뭡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런 나무도 있었잖아요. 그 과일도 있었잖아요. 이거 노란색에 꼭 레몬처럼 비슷하게 사람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이것은 길다란 둥근형인데요. 이거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가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때 천국의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색깔은 초록색인데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전부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바로 꺾은 즉시 죽는다. 그 다음에 잎이 도톰한 도금냥 나무는 조금 더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아예 안 죽는다. 어릴 때 싹을 잘리지 않으나.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버드나무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두 번째, 도금냥 나무를 흔들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흔들려고 했던 것은 종려나무만 흔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종려나무를 흔들려고 했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준 생명은
반짝이다 사라질 생명 아니다. 버드나무 아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줄 생명은 생명이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되었지만 그 믿을 때 초기에 사단이 우리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을 내가 불사조로 생명을 준 거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에 생명을 얻었을 때 유약할 때는 사탄이 와서 잘라버릴 수 있다. 그때는 생명이 쓰러질 수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다음은 도끼로도 안 되고 불로도 태워도 안 되는 엄청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너희에게 줬으니 그 생명을 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처음에 어린 싹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풍성히 생명을 얻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잖아요. 광야 세상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나무는 도금양나무 없었습니다. 광야 있을 때. 그 다음에 버드나무도 없었어요. 광야 있을 때 종려나무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다 종려나무 그 70그루와 12물샘의 질을 쳤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나와.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를 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경험하게 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반짝이다 사라질 생명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가지고 조금 죽지는 않아. 그래도 하나님 안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 생명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생명은 나를 절대 파괴할 수 없다. 마귀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너희는 나를 파괴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갖고 있음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증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양 앞에 다시 종려나무까지 흔든 것은 당신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죽지 않고 여기에 살아왔습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귀신이 공격해서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을 잘 보존해서 생명을 더 취하고 또 말씀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이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데 자라서 처음에는 열매를 안 맺지만 조금 있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풍성하게 30톤을 맺는데요. 여러분이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산출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종려나무를 흔들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막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초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임시 텐트예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 텐트예요. 이 세상 집 짓고 사는 게 임시 텐트예요. 우리가 진정 천국에 들어갈 때는 부활의 몸이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살 집은 천국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과거에 네가 이 땅에 이렇게 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멋진 집이고 영생을 얻는 집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초막에 거주하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할렐루야. 자, 초막절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4가지 식물을 흔들라고 했는데 그 생물의 핵심은 종려나무였어요. 그것을 흔들고 있잖아 9절에.
그 다음에 초막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막은 임시였고 진짜는 하늘의 장막, 부활의 몸으로서 천국 집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막절의 성취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지상에 천년왕국 있다고 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장막, 하나님 천국집에서 살 사람이니까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우리 집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질병, 고통, 슬픔, 눈물 없는 곳, 그 강변에서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너도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더 이상 굶주리도 않아. 왜? 예수님이 생명수가 돼서 목마리도 않아. 생명수가 돼서 물을 주시고요, 굶주리도 않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굶주리도 않고 목마리도 않아. 그 다음에 부활체는요, 상하지도 않아요. 저 성 밖에는 상합니다. 다칩니다.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병원이 쓸데없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장차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세루살렘 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적을 때는 사단이 건든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해서 도금양나무처럼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또 우리에게 귀신을 넣어주고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끝내 살아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명이 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을 마시고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떤 것도 했지, 사탄, 마귀, 귀신도 손가락이나 털가락 다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생명이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이 견고해질수록 나중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까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저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주님을 찬양한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불사조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사탄, 마귀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또 생명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건실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끝내 내가 살아서 여기에 도착했노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시작. 주여, 천국 성도들이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성도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하시어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게 하심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기이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성도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종려나무는 처음에는 죽일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코 죽일 수 없는 나무이며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진짜 영원하고 튼튼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얼마든지 죽는다고 해도 부활하여 다시 살고 천국집에서 살 수 있는데 어리석게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생명을 받되 더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성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반드시 하늘 장막집을 준비하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나도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강한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게 하여
하늘에는 천국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더 강해져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천국집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핵심자 시작.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초막제에서 유래한 최종 구원의 절기로구나.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는 죽지 않는 불사조 나무라고 불렸으며 한 번 열매를 맺으면 어마어마한 양을 산출하는 놀라운 나무였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때 네 가지 식물 곧 에트로브와 버드나무와 거북약나무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구나.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생명을 주셨고 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표현이었구나. 이 세상의 초소로서 우리의 몸인 집은 임시 초소였을 뿐 진짜인 부활의 몸과 천국집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어떠한 사탄마귀 공격도 이겨낼 수 있으며 천국집도 좀 더 잘 장만할 수가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나에게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사탄은 우리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끝내 내가 이기고 여기 왔습니다 찬양하는 그날이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줄 겁니다.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더 생명을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내 생명이 더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주 한 번으로 동서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종려나무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토끼로도 찍어도 찍을 수 없고 불로 태워도 태울 수 없는 사탄마귀와 건드려도 이길 수 없는 아버지 불사조 같은 죽지 않는 생명을, 아버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를 염려하고 죽을까봐, 배고파서 죽을까봐, 난장판에 가서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사탄이 건드려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우리가 아버지 이 생명을 보존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결국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종려나무까지 흔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종려나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종려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포닉스가 되어서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사탄이 죽일 수 없는 생명, 사탄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엄청난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저전 장막에서 천국집에서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아버지 추수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끌어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엄청난 양을 산출할 수 있는 종려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590장을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90장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닿으며 할렐루야 찬양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 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독신 주님께 바치고 구원을 바라는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버리고 영패 드리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더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빼고 막 축도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헌금을 바치려고 노력을 했는지 주여.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말씀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탄이 거의 파괴할 수 없어요. 조금만 잘하면 돼요. 잘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날마다 키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떡과 과일과 장식으로 헌신해 주시고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광화문 앞에 일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드립니다. 5시까지입니다. 준비물로는 흰색 상의 안 입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흰색을 입으라. 아마 부활절 이렇게 옛날에는 흰옷을 입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흰색 상의 입으시고 방석과 물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쓰레기 잘 정리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격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세례를 주는데요. 11월 둘째 주에 세례를 주고 셋째 주에는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번 주에 신청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교육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 문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11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날 계속해서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 등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1구역에서 점심 식사를 주시겠고요. 떡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왔겠죠? 전사님 떡이 왔나요? 네, 떡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라 왔어요? 네. 할렐루야. 일부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굶주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예, 떡을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찬주시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상황 참조하시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리하고 모두에게 참 말씀 한마디 단어 한마디도 의미가 있는데 몰라서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탄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다. 확실히 믿으시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왜 종려나무를 들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생명을 받아 이 땅의 마귀의 공격에도 살아남아서 승리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종려나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이지만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종려나무 같은 영생을 얻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에 감사하는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구별하여 또 예물을 드리오니 구별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 그래서 기독교 법안을 훼손시키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귀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는 그러한 법제화 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적그리스의 치하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장식으로 떡으로 헌신하는 이 또 쌀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풍성히 누림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음을 알고 마침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